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대조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의 DNA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주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성도가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헬라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래서 흩어지면 모든 이 언어가 가능한 이런 그들을 중심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이런 이방 선교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 또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평신도들인 이 90%의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위임령, 그것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보내어진 일터에서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박해로 지금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누가 후원합니까? 누가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들의 일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어요. 12제자 모두 다 어부, 세리, 공무원, 또 정당인이었습니다. 또 바울도 장막을 깃는 사람이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생의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흩어졌을 때는 모두가 다 자기들의 직업을 통해서, 물론 그때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은 후원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어진 일터 또는 사업장,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해외 주재원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거기에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바나바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시야가 열렸어요. 시야가. 그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냥 인격적으로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듯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라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근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그걸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자,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울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위임령, 이 지상명령은 단지 너희 가서 전도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 시대 속에서 단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분파가 된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선교 신학이 딱 정립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장벽이든 그 어떤 헬라의 장벽이든 문화의 장벽이든 다 뛰어넘어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고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을 배우고 이런 교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